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해협을 횡단했던 특별히 수영으로 또 왕복으로 그래서 뉴스에 초점이 되었던 사람 포로렌스 체드윅 유명한 여성 선수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후에 그분이 36세가 되던 해에 1252년 7월 4일 미국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가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길입니다. 먼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한 화제가 되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전국 이 광경을 생방송으로 방영했습니다. 도착 시간을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포로렌스는 정말 노력을 다해 끝만은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에 그는 기권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권하고 배로 육지에 도착해보니 안개 때문에 못 보았던 거리가 불과 육지에서 500m도 되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그녀는 매우 교훈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렌스는 목표 지점만 확실히 볼 수 있었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목표에 정말 자기가 목적한 곳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가 장애물이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포로렌스는 그녀가 수영 횡단에 실패하고 꼭 2달 만에 또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던 날 안개는 더 짙게 끼었습니다. 해변 전체를 안개가 덮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포로렌스는 도전장을 내었고요. 마침내 두 번째 시도에서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더 많은 악조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포로렌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그녀는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걸 그리면서 그가 끝까지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목표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올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목표들이 올해 꼭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임할 때 내 가족을 살리리라. 이런 목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내 가족을 살리리라. 120년 동안이나 누가 말해도 그는 방주를 만들기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아멘. 따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그릇에 담긴 포화, 특별히 진리그릇과 보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합니다. 성대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좋은 씨를 심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제때 심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또 계속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은 선을 심은 사람에게 악을 손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악한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고요. 또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바로 선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 나타나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따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나눌 교인들이 많이 거두길 바랍니다. 정말 제때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때에 심지 아니하고 또 많이 심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심으면 여러분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제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버림받지 않길 바랍니다. 다 사랑받길 바랍니다. 다 칭찬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마세요. 목사에게 버림받고 교인들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세계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중신대학원을 다닐 때라도 역사신학교 회장으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박해 역사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언제나 박해가 따라다닙니다.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면 박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이 땅에 많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우리 먼저 성경 하나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우리까지 사실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우리 18절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 미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돌을 던지고 이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미움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까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말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보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리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스벌전 목사님 말합니다. 무릎으로 많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걸어가는 그 나라 바로 하늘나라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성령으로 따라 난 자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지요.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많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따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꼭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사실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연단하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 옛날 성경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왜 마귀들이 그렇게 달려드는지. 그러나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사탄이 많이 닥쳐오는지, 왜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지,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아멘.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래 꼭 다 전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또 목사의 여러분 성경 말씀의 속에 우리는 늘 전도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자 하늘의 별처럼 별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올해 여러분 다 별처럼 다 빛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나도 금보다 귀한 믿음들 다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 역사라 그렇잖아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의 10대 왕, 여러분 10왕을 골라보면 얼마나 기독교 사람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저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땅에 묻어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왕들에게 죽었습니다. 로마의 여러분 기독 역사는 한마디로 박해 역사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로마에 박해할 때 7 아들 가진 과부가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아들만 7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7 아들과 함께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 끌려가 고발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과 고문을 받고 거기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풀무불로 뜨겁게 해서 7 아들을 어머니가 보는 데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로마 왕들이 바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여인의 머리를 도마 위에 놓게 하여 칼을 대면서 예수 함에 있겠다면 살려줄 것이고 믿으면 죽였노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내 아들들이 다 천당 갔는데 나도 아들 따라 천당 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예언합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형 집행관은 악도관년하고 욕을 하더니 결국 죽이라고 명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라여 온 식구가 순교대회에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사에 보면 초대교회 유명한 크리소스템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입니다. 정말 이분의 입은 황금의 입이라고 할 만큼 그분의 입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입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며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고문을 했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마라. 수만 가지의 유혹을 하면서 고문했습니다. 그 내용은 네가 만일 예수를 배반치 않으면 너를 멀리 귀양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귀양 보낸다 해도 이 세상은 다 내 아버지 집이니 어디 가든지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황제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나를 죽여도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으니 폐하가 능히 나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자도 내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빼앗아 보세요. 내 재산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어디 빼앗아 보시오. 그때 황제는 최후의 위협으로 내가 너희 친구들을 너희로부터 다 떼어놓겠다. 너를 고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역시 크리소스톰은 나는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 한 분이 계시니 염려 없습니다. 한이 황제는 할 수 없이 크리소스톰을 내어 보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기독교사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만 있으면 박해도 순교도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 다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능하게 여러분들을 피할 길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순환사고대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좀 긴데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위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당한 손한 여러분 한두 가지 아닙니다. 평생 동안을 그가 줄 위해서 살았건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요. 또 여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또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들의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라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춤고 그리고 굶고 헐벗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절대로 박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로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해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는데 박해는 오히려 축복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복이 있다, 오늘의 오히려 상급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가서 큰 상들 받기를 바랍니다.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통하며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복이 있노라, 상이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로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한데 성경은 박해에 이어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은 분들은 아멘. 오늘 밤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너희가 노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한 우리에게 인내가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꼭 참을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러분 다 받아 쓰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까?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말고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은요 수알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위축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극복으로 씻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로 힘든 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한 것은 장차 예수와 같이 부활케 하사 고린도 신자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식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굳게 잡으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바 모든 고난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함이니 그들 중에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갈망했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요,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는 바르게 올곧게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거의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바울이 저렇게 고통받을까? 그러나 바울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거의 사실 개종자였습니다. 본래 유대교인의 끝나는 개종에서 예수 앞에 왔습니다.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손할례당, 또 바울의 전도를 파괴하려는 율법주의자들, 또 수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박해를 가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그는 결코 패하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어떨 때는 40명이요 동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우리 21절인가요? 봅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몇 명이요? 40여 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인입니까? 무슨 사형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반역자입니까? 근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실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전율 따라 다녔다라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오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왜 망하지 아니했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왜 바울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적당하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아. 뭐더러 시간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여러분 일생을 바치면서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삽니까? 나 여러분들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 가져야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무슨 교회가 뭔 서클 개모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클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 벌다가 또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통을 받았지.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거꾸로 틀려고 이렇게 노력했을지라도 절대로 머리털 하나 바울은 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꼭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좌절이 없고 또 실패가 없고요, 늘 승리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자신은 사실 질그릇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가졌는데 내 육체는 언제나 질글처럼 깨지기를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담긴 보화가 계시기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나는 질그릇이건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담긴 그런 보화 주님을 꼭 붙들고
험악한 세상,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질그릇이기에 잘 깨집니다. 연약합니다. 얼마나 잘 깨집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특별한 일 없이 언제나 걸어다닙니다. 새벽이라도 걸어다니면 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새벽에 걸어다닙니다. 이것도 다 질그릇을 잘 관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따라 볼까요? 매삼 주호. 한번 더 볼까요? 매삼 주호. 무슨 말일까요? 매일 3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5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번? 한 번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잘 관리해야지요. 먼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여간 묻어는 보약도 드시고 무엇보다도 식사를 잘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다리 부러지고 병들면 병원도 가시고 약국도 찾으세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들을 잘 관리하시고 치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그야말로 질그릇들입니다. 잘 토라지고 깨지고 여러분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그런데 내 안에 보아되시는 주님 계시기에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석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입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들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2017년도 한 해를 멋지고 아름답게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훨훨 힘차게 다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